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한아기 두 엄마 이야기입니다. 한아기 두 엄마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부귀, 영화,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이 탁월해요. 자, 솔로몬 왕 하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단연 탁월한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 왕 하면 그 사람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볼게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틀리지 않아요. 자,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A라는 여자고 또 다른 여자는 B라는 여자입니다.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가 한 집에 셋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는데요, 이 두 여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B 여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엄마가 고단한 김에 잠을 자다 엄마의 그 육중한 다리가 아기의 가슴을 눌렀던지 본문에 그런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든지 B 여자의 아들이 불행하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B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슬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A 여자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고단하게 잠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아기를 바꾸는 거야.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기의 아들을 A 여자의 품에 안겨놓고 A 여자의 새근새근 자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주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영아 바꿔치기가 일어난 거죠. 꿈에도 생각 못할 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죽은 자기 아들은 A 여자의 품에, A 여자 품에 있는 살아있는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왔던 것이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A 여자가 일어나서 아가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아가가 죽어 있는 겁니다. 아가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아가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금방 태어난 영아는요 다 닮았어요. 내 아들 네 아들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DNA 검사, 혈액 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곤란한 상황에 A 여자가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직감은 하나님 다음이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내 자식을 딱 바라보는 엄마의 직감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이거는 DNA 검사가 필요 없어요.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침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살아있는 아기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네 아들이다. 살아있는 것은 내 거고 죽은 것은 네 거다. 좋은 것은 내 거고 나쁜 것은 네 거다. 꼭 우리 같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사람. 살아있는 것은 내 것이고 죽은 아기는 너의 것이다. A 여자, B 여자가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24절, 2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모두가 깜짝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봐라, 큰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얼떨결에 신하가 가져왔습니다. 뭘 하려는가 싶더니 그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아가를 반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반토막을 주고 B에게 반토막을 주거라.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반씩,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공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평하면요 죽어요. 반반씩 나누어 가지면 이 아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꼭 내 목 반을 챙기면서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이는 공평이에요. 이 반반씩은요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공평해요. 그러나 이 공평은 반드시 이 아가를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은 똑똑합니다. 반반씩. 그러나 지식은 결국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반반씩은 지식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 살리는 지혜가 출중한 왕인데 산술적인 공평, 반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의도가 아니죠. 진짜 의도가 뭘까? 참 궁금해집니다. 자, 솔로몬 왕이 아주 무섭게 나왔지요. 여봐라, 잘 드는 큰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살아있는 이 아가를 반토막을 내거라. A에게 반, B에게 반을 주거라. 여러분, 그랬더니 두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6절,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A죠, A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임금님,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B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 B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임금님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A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부디 죽이지 마십시오. 저 반토막 필요 없습니다. 죽이지 마시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채로 B에게 주십시오. B는 뭐라고 하죠? 임금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빨리 칼을 휘둘러 반토막을 저에게 주시지요. 성도 여러분, A 여자, B 여자의 이 말로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모든 사람 앞에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A 여자, B 여자 가운데 누가 살아있는 이 아가의 진짜 엄마인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도 밝혀지고 아기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죠. 지혜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 A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A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아이를 죽이지 말래요. 반으로 나누지 말래요. 저 여자 A가 아이의 엄마다. 솔로몬 왕의 마지막 판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저 여자 A가 저 아들의 진짜 엄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탐복을 합니다. 와, 우리 임금님, 와, 우리 임금님 지혜롭다 하시더니 진짜로 지혜로우시네. 와, 우리 임금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탄성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자, 솔로몬 왕이 지혜가 탁월한 왕이지요. 얼마나 지혜가 탁월하고 출중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과 한 5분 만나
솔로몬의 치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은금 보화들을 파리파리 싣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솔로몬이 그 치혜로 풀었던 일, 치혜로 풀었던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딱 하나, 한 아기 두 엄마 이야기만 있을까? 여러분, 치혜의 왕 솔로몬이 그 치혜로 해결하고 풀었던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한 아기 두 엄마 이야기만 있냐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국정 운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중을 잘 반영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나 솔로몬은 나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가정은 전혀 아니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책임져야 할 인물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라면 살아있는 이 아가는 뭘까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 성숙하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자,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 가운데는요, A라는 백성도 있고 B처럼 행실이 고약한 백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를 결코 반으로 나누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그냥 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의 영화로운 나라를 결코 반으로 나누지 마라. 여러분, 본문의 한 아기 두 엄마 이야기는 단순히 보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같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의 나라는 나는 이렇게 다스리리라.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나라를 나누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나누어서라도 나의 나라를 가지려고 하는 자, B 여자와 같은 백성, 그 사람은 가짜 백성이니라. B 여자는 가짜 엄마예요. 만약에 욕심을 부려 나의 나라를 나누어서라도 가지려는 자는 내 나라의 가짜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솔로몬의 의중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자, 솔로몬은 부유합니다. 솔로몬의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지혜이시고 그분 자신이 진리이신 분. 아멘. 솔로몬의 나라는 영화롭습니다.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한 나라가 아니라 아예 주님의 나라는 영광 그 자체인 나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영화로우신 주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증거가 있나요?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솔로몬보다 더 높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림자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진리이신 예수님, 솔로몬의 영화로운 나라가 영화로우신 주님의 나라, 영화로운 주님의 교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판결문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문에서 우리 초량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나의 살아있는 교회를 나누려는 자는 내 성도가 아니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위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나누려는 자는, 그는 B예요. B. 가짜 엄마예요. 가짜 성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 죽음을 통하여 부활승천하실 때가 됐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냐? 제자예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뭘까라고 물으니 많은 사람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는 용서해 달라는, 그 누구냐? 예수님 당신을 못 박는 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서 건강할 때는 아무 말이나 하지만 마지막 말은 진짜로 의미 있는, 1000가지 만가지 중에 마지막에 내가 하나 고르라면 진짜로 중요한 말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악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자칫 잘못하면 나누어집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을 탓하지만 우리 자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연약하니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막고 마귀는 칼을 들어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를 토막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의 아가처럼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B 여자에게서 배우는 교훈. B 여자는 분명 못된 여자입니다. 못된 솔로몬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 여자에게서 뒤집어 보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질투심을 버려라. B 여자는 못된 역할을 맡았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의 교훈을 던집니다. 질투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을 버릴 때 교회는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기를 가졌고 같이 출산했습니다. 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기는 죽고 없고 A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심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나 B는 없는데 A 너는 있느냐? 왜 이 잘난 B에게는 없는 게 A 너에게는 아직 있느냐? A에게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나 B에게는 없는데 내 친구 A에게 내게 없는 것 있으면 안 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 B에게는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너 A에게는 왜 아직 있느냐는 거예요. 질투심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26절 하반절, 다른 여자는 B는 말하기를
내게도 되게 말고 너에게도 되게 말고 임금님 나누십시오 빨리. 여러분, 질투심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질투심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되고, 어쩌면 B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되고, 내게 없으면 너에게도 없어야 돼. 그래서 빨리 두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말이 두토막이지 그것은 공동체가 죽는 길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심은 청개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질투심에는 눈이 청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청개의 눈으로 살펴 내게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청개의 눈으로 살펴요. 그런데 이 책에 위대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 청개 중에 단 한 개의 눈도 질투심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 눈이 청개가 있으면 뭐예요? 질투심의 눈은 단 한 개도 진실을 못 봐요. 그러니 나도 괴롭고 공동체도 심각한 아픔을 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질투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두 번째 교훈,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초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한 세월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본문의 이 아가처럼 부디 죽지 않고 살아나 자라게 해주세요. 두 번째 교훈, A 여자에게서 배우는 교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라. B 여자는 거꾸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질투심을 버려라. A 여자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라. 26절 상반절,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A죠.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A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이 붙었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임금님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칼을 들어 반씩 나누라는 말에 이 여자의 마음은 불이 붙었어요. 안 돼요. 내 아들, 내 교회 죽으면 안 돼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혜택만 입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여자처럼 불붙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지. 그게 임금님 안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차라리 B에게 주십시오. 부디 아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채로 차라리 B에게 주시고 이야기를 살려주십시오. A는 교회를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묘사합니다. 사랑이죠. 어떤 작가가 쓴 연탄불, 여러분 요즘은 연탄이 많이 없지만 깜장 연탄 한 7, 8시간 타고 나면 흰재가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술 취한 아저씨 지나가면서 무슨 이런 연탄재가 여기 있어 뻥 차버립니다. 연탄재 비웃지 마라.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만이라도 연탄처럼 벌겋게 타오른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갑니다. 이 세월을 계속 까만 연탄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불이 붙어 흰 연탄이 되어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지금 A 여자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A 여자, 진짜 엄마죠. 이 불붙는 마음을 실천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마음이 실천이 되어야죠. 임금님, 어떻게 실천하죠? 제가 포기하겠으니 아이를 B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둘로 나누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자기 아들인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내려놓을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A 여자에게서 십자가를 봅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똑똑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런 말도 못합니까? 내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권리를 주장하셨어요? 십자가는 권리 장전이 아니라 권리 포기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구원 얻고 우리 삶의 중심도 십자가예요. 에이 여자, 주님, 제가 포기하겠으니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 여자에게서 십자가를 봅니다. 솔로몬 왕의 최종 결론이 뭐죠? 저 여자 A가 그의 진짜 엄마니라. 저 여자 A가 그의 진짜 엄마니라. 두 번째 메시지, 저 여자 A와 같은 사람이 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진짜 백성이니라. 세 번째 메시지, 저 여자 A와 같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진짜 성도이니라. 제가 내려놓을게요. 제가 포기할게요. 그러나 저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 A와 같은 성도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5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25년 가득한 세월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이후로 1250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우뚝 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초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A 여자를 통하여 배웁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임금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B 여자를 통하여 배웁니다. 1000개의 눈을 가진 질투심, 그러나 한 개도 쓸 데가 없다는 것.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영화로운 초량교회 거룩한 연탄으로 살다 흰재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에 그 거룩한 풀을 주십시오.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치유하시고 몸이 아픈 자 치유하시고 인생이 아픈 자 우리 주님 쓰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주님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이번 한 주간 나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